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수많은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오늘 하루하루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의미 있는 기억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그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를,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반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이 바울의 설교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바로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 그래서 거기에 드러난 하나님의 열심, 특히 다윗의 후손으로 예언된 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세례 요한이 예언한 바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죽였으나 바로 죽인 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고, 또 그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그 일의 증인으로 우리가 여기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부활의 이야기가 이 사람들에게 낯설게 들리지 않도록 바로 그 부활의 이야기가 이미 시편에서 예언된 것이다 라는 것을 덧붙이는 거죠. 왜냐하면 부활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언자 선지자들은 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죠. 죽었다면 그냥 일반 선지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많은 기적을 베풀었고 사람을 살리기도 했고 엘리야, 엘리사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지만 그들은 부활하지 못했죠. 바로 부활을 하신 예수님, 이분이 진짜 메시아, 바로 참 그리스도시다. 바로 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시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시편은 누가 기록한 것입니까? 다윗이 기록한 것이죠. 다윗이 자신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올 것을 미리 예견하고 그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시편 가운데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33절에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 시편 2편의 7절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 바로 나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신 것 자체가 바로 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고, 34절에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바로 이사야 5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그러니까 이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인용해서도 이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는데, 바로 이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다가 35절에 결국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방점을 찍죠. 또 다른 시편을 읽었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후손과 은사와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거고, 하나님이 직접 낳으신 분이고, 그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그게 시편 16편에 나와 있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하게 되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고 이미 시편에서 기록된 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래서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셔서 부활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입증하는 거죠. 36, 37절에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 당하셨지만 다시 다윗과 달리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이미 다 확정하시고 예언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32절에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그러니까 32절의 말씀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게 결국 뭐겠어요? 하나님의 커다란 그 구약에서의 전반적으로 이야기됐던 하나님의 그 계획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게 이미 예수님에게서 성취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온 게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29절에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성취하신 바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이 우습게 볼 일이 아니라, 성경이 다 바로 지향하고 있는 것은, 구약이 모두 다 지향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향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서 너무나도 이게 신기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들리기 시작하니까 반응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다른 이야기지만, 이 누가복음이든 사도행전이든 결국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이 구약의 역사가 모두 다 어디를 향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성경의 것을 가리켜 증언된 것을 이루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열심에 결국 절정을 이루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결국 궁극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서 무너졌던 하나님의 피조물의 세계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거듭나게 하셔서 다시 잃어버린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들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 교회를 만드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여튼 예수님이 그냥 난데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가운데 예언되어 성취된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이들이 그것에 이제 끌려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에게도 도전합니다.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일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결국은 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세상과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길,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구원의 목표, 결국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38절에 보면 이 사람을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을 전하고 39절에 예수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드디어 죄사함과 자유를 얻게 됐다, 해방을 얻게 됐다, 이런 뜻이죠. 더 이상 죄의 노예도 아니고 세상의 노예도 아니고 사탄의 노예도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나타났다. 사도행전 26장 18절을 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에서, 어둠에서 바로 우리를 해방하고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능동적인 역사,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래서 그것을 믿으라. 그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을 받아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일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다 주도권을 갖고 행하시잖아요. 어제 말씀에도 보면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을 일으키셨고,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죄사함을,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의 경륜의 결국 주인공과 이 주도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새 창조와 새로운 피조물의 탄생의 역사에 우리가 이바지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무능하고 어둠에 익숙해져 있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얼마나 아둔하고 힘든 일이다라는 것조차도 느끼지 못할 만큼 답답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건져 주셔야만 하는 거죠. 우리의 능력으로 스스로 이 어둠과 답답함과 한심함과 두려움과 걱정과 질투와 비교와 열등감과 우울함과 외로움으로부터 헤쳐나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살 길을 만들어 주셔야만 우리는 거기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저 하늘에서 우리의 이 땅 끝까지 내려오신 거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들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손 내미신 예수님의 손을 잡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며 걸어가며 그분을 의지하며 아버지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유함이 있는 거죠. 왜요?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미리 생각해야 되고 내가 판단해야 되고 내가 계획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해야 되고 때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거짓말해야 되고 질투해야 되고 남이 잘 되면 시기해야 되고 이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시는 너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게 우리 가운데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구약에서 말씀하신 바 모든 계획은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탕자를 찾는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게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아버지이신 걸 알게 되므로 더 이상 죄와 우상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사실 가운데 자유함과 담대함을 경험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책의 간증이에요. 온라인 금식 기도를 함께한 한 사모님이 유방암 재발 환자인 성도의 딸을 만나달라고 부탁하셨다. 나는 본인이 만나길 원할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렸다. 수개월이 지나고 그 딸의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남이었다. 그녀는 스위스에 안락사 신청을 해 놓았다고 했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척 조심스러웠다. 나는 병원에 도착해서도 당장 들어가지 못하고 2시간 정도를 기도하고 나서 그녀를 만나러 갔다. 마음을 다잡고 드디어 마주한 그녀는 너무나도 젊고 예뻤다.
차분하게 대화를 시작하자 자기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나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이유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했다. 성경 말씀을 차례대로 일러주면서 이 성경에 모두 다 무엇을 가리키는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냥 아는 것과 그것을 내 이야기로 또 예수를 주로 회개하고 영접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3시간 넘게 이야기했다. 그는 예수님을 눈물 콧물로 영접했고 그는 환하게 웃으며 헤어졌다. 근데 얼마 후 그녀의 어머니가 딸이 스위스에 다시 가겠다고 하면서 연락을 해왔다. 그녀의 몸 상태가 악화되어 많이 예민해진 것 같았다. 그래서 그녀를 병원에서 다시 만났는데 뇌암이 전이된 것 같아 의사의 판단과 상관없이 검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내가 그녀에게 물었다. 암이 뇌에 생기면 안 되나요? 그랬더니 그녀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제 말을 오해하지는 마세요. 이제 내 몸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고 고백했으니까 그분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분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자는 뜻이었어요. 생명의 주권은 오직 예수님께 있으니 그분께 알아서 하시도록 내드리자고, 주님에게 부르심을 받는 과정이 조금 힘들 수 있음을 각오하고 순종하자고 말했다.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건 오직 그분을 만나는 바로 그 순간이고, 우리가 입을 바로 앞으로 부활하는 몸을 소망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모든 염려를 쉽게 맡겨드리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그대로 따르며 우리 같이 믿음을 반드시 지켜내도록 해요. 그녀와 함께 기도하고 예수는 나의 주를 함께 외친 다음 헤어지려는데 그녀가 나에게 선물을 내밀었다. 정성이 가득한 손편지와 손수건이었다. 빼뚤빼뚤한 글씨체를 보며 어려운 가운데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갔을 그녀의 마음이 느껴졌다. 이후 그녀는 스위스행을 완전히 접고 주님께 자신을 드렸다. 그녀가 호스피스 병원으로 옮겨간 후에 몇 차례 만났는데 이제는 이 땅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인데도 나를 항상 환하게 웃으며 맞아 주었다. 가족들 앞에서 고통스러워하다가도 함께 예수는 나의 주를 외치며 주님을 놓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녀를 만날 때마다 오늘이 우리가 만나는 마지막 날일지도 몰라요. 아마도 자매님이 저보다 더 먼저 주님 앞에 가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부활하고 다시 만날 거니까 기쁘게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천국 12진주문 오른쪽 끝에서 꼭 만나요. 예수님을 오늘 만날 텐데 마음에 혹시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 함께 회개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라고 그녀가 대답하자 회개하고 사랑을 구하는 기도를 했고 방긋 웃으며 이제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주님께 자신을 끝까지 드리고 결국 그렇게 바쁜 일정 그리고 그녀의 발인 날까지 하나님은 내가 그녀와 함께 하시기를 허락해 주셨다. 이분의 글이에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의 죽음의 가운데 이게 끝이라는 절망 가운데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뿐입니다. 하나님의 열심뿐이고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이야기뿐입니다.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싸움은 그 이야기를 성경이 오직 이야기하고 있는 한 가지 그 사실을 믿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믿고 세상의 수많은 계획과 말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에 쓰여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을 소유하고 믿고 그 안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당신은 어느 이야기를 믿고 그 이야기에 자신을 던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이 만든 이야기입니까? 세상의 성공의 이야기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성경은 오로지 한 가지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자유케 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결국 성경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시며 영생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바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우리가 들어야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이야기를 믿고 듣고 소유하고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하나님의 열심이 성경마다 읽혀지며 성경이 말하고자 하시는 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자녀되게 하시며 천국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길을 우리가 즐거워하며 소유하며 그 안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알아가고 경험하고 전율하는 믿음이 될 때에 더 이상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